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벨렘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크게 나누자면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누군가는 떨었고 누군가는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기세에 눌렸고 누군가는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이 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취업의 높은 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골리앗, 즉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골리앗은 늘 우리 앞에 있을 터인데, 누군가는 숨고 누군가는 싸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도 고함치는 골리앗이 남아있을 때 떨며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 아들은
싸움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13절에 보니까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자, 이 장성한 세 아들들은 누구를 따랐어요? 사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왜 사울을 따랐을까요? 왕이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따라갔더니 사람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삽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왕, 나의 주, 나를 이끄시는 목자요, 나를 책임지시리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 가까운 지인이, 혹은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이, 혹은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내 자식이, 부모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누구라도 흠모할 만한 자리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따랐던 사울조차도 골리앗을 두려워하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도 결국에는 죄인이요, 인간이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좀 더 나을지 몰라도 그 사람 역시도 뛰어넘지 못할 인생의 관문 앞에 다 서 있더라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이 무너짐과 동시에 나 역시도 그를 따랐기에 함께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을 믿고 투자했다가, 그 사람을 믿고 함께 동업을 했다가, 그 사람을 믿고 같이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친구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질하지 마시고 관계 따라 패 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시험 드는 때가 언제냐? 사람 따르다가 시험 들어요. 이 권사님이라면, 이 장로님이라면, 이 목회자라면 나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싹 다 날아갔어요. 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영성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도 죄인이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 주라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넘어질 때도 항상 이 상황에서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이 원리가 정확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해요?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따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왕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래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교류는 있지만 갔다 오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하지만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지만 철저히 구별할 줄 아는 것. 사람을 사랑할 줄 알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아는 것.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해요. 이 다윗이 단순히 양을 치는 것이 아니죠. 그는 목동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노래했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그는 사람을 멀리하진 않지만 왕래는 하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급해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훗날 골리앗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앞에 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왕래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예배라는 곳은요, 마치 영적 식당과도 같은 곳이에요. 식당은 가서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밥을 먹는 곳이죠. 밥을 먹고 힘을 내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내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내가 소생되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잘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먹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십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는 다윗의 영성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아들들은 사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실인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그러면은 사울을 따르고 그 전장에 나와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40일간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 사람의 협박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었겠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 40일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현실을 보고 절망의 소리를 들어요. 협박의 목소리를 들어요. 40일이에요. 아침 저녁이에요.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다고요? 그는 왕래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머물러서 그것을 40일 동안 묵상을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모습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 골리앗의 목소리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이라는 시간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사건이죠.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토록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 담대함을 얻어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사 그분에게 새 힘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심으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소유한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40일간 골리 앞에 섰던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갔어요. 40일간 하나님 앞에 왕래했던 다윗은, 40일간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끊임없이 뉴스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장을 통하여, 또 끊임없는 사람들의 협박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나는 100%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옵니다. 끊임없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에 주목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주목하며 그것에 대응하며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40일간 왕래하며 그는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때문에 같은 골리앗의 그 호통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남들은 다 도망할 때에, 남들은 다 피할 때에 다윗은 2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하고 주의 임재하심 앞에 서셔서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인생이 되어질지어다. 세상의 큰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인생이 되어질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는 담대한 인생으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